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저야의 자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하랑 상돌 모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전하랑 상돌 모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게 어려움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전하랑 상돌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전하랑 상돌 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하랑 상돌 날지니 거느리시네. 전하랑 상돌 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하랑 상돌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새날을 맞이해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 예배 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손으로 하는 일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섰으니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 주일을 지났습니다. 부활의 기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활기차게 이제 승리하는 신앙과 믿음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 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거기 이제 비유를 썼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이제 군인이죠, 군인. 우리나라는 그 남자로 태어나면 그 의무 중에 그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의무가 교육의 의무니 납세의 의무니 그런 근로의 의무니 국방의 의무니 그런 의무가 있는데 남성에게만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있죠. 이 국방의 즉 군인은 내가 싫든 좋든 신체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면 군 복무를 합니다. 그런데 군 복무는 말 그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떠나 군대 조직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서 군 지휘 내지는 그 조직의 그 일원으로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기상 시간이 정해 있고 저녁에 취침 시간이 정해 있고 또 일과도 오전 일과 오후 일과가 있어요. 그 시계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좋아도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관례를 만약에 벗어나게 된다면 그거는 탈용이라 그래서 제재를 받고 그런 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맞죠? 병사, 군 복무로 재직하고 있는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싫어도 좋아도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활이라 요즘은 조금 좋아졌다고 하기는 해요. 뭐 전화도 업무 끝나면 할 수 있고, 옛날에는 그런 걸 상상이나 뭐 했겠어요. 편지로 연락되는 것 외에는 그리고 면회를 가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 군대, 즉 군인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모집이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나라에 충성하는 군인은 최고의 그것이 있다 그러면 충성이죠. 충성.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충성. 군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를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으면, 모집을 했으면, 모집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경기하는 자 말을 해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경기가 그래 룰이 있잖아요. 그 룰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룰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를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또 심판이. 그래서 룰에 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어떻게 금메달을 따도 나중에 박탈됩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88 올림픽 할 때인가요? 그때 미국인가 카나다인가 어느 100m 선수 존슨인가 그 선수가 1등을 했는데 근데 약물 그런 게 나중에 이렇게 밝혀졌는지 그냥 나중에 금메달이 박탈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룰을 어기면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면 되는데 법을 벗어나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게 나름은 성공을 하고 나름은 대단하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승리자의 관은 얻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대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가 돼요? 관심이 돼야 돼. 그게 우리의 뭐가 돼요? 방법이 돼야 돼. 그래서 세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는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법이 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어떤 법이고 어떤 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여 주신 경기, 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대로 내가 좀 못마땅하고 내가 좀 별로이다 라고 생각해도 그게 하나님의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 예수님 갈라디아에서 본 그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이미 죽었으므로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함께 살 것이라.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저께 부활 주일 교회마다 다 지킬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시는 부활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노를 한다. 함께 살 것이고 함께 왕노를 할 거다.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왕 노릇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통 우리가 신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자, 14절에서 마지막은 인정받는 일꾼인데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를 향해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라.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진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해야 돼. 분별하지 못하면 주객이 바뀌어져요. 분별하지 못하면 잘 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착각일 수 있어요. 분별력이 필요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 우리가 사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뭐 참 얼마나 당당해. 우리나라에 윤동주 시인인가요? 거기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시 귀절이 있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나 자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된다면 그거는 얼마나 참 귀하고 좋은 모습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양심에 손 얹고 난 부끄러울 일 없어. 부끄러운 짓 안 했어. 그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어린애나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간다. 거기 이제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이상 복수를 썼어요. 그들의 말은 17절에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다. 악성 종량이 막 이렇게 번져가는 거잖아요. 누룩처럼. 근데 이름을 거명했어요. 그런 악성 종량이 퍼져나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다. 후메네오. 성경에 딱 꼬집어서 이렇게 이름을 거명한다고 할 때 어떤 면에 어떤 대상의 이름이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칭찬,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름을 거명하는 사람들이 좀 열거됩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 거명되잖아요. 그 부부인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칭찬하면서 이들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 그러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대상의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그거는 후대에 가서 몇백 년, 몇천 년이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런 사람이 있네. 이름이 이렇게 고명되고 올려진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예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완용, 그러면 매국노, 그 후손, 자손이 우리에게 길을 피고 살겠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인물은 누굽니까? 후메네오라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척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도 나오죠. 후메네오. 이 같은 인물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착한 양심,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게 파선이 뭐예요? 배가 파손됐다 그러면 배가 완전히 바다에 침몰되는, 깨지고 부서지는, 믿음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어디게 해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후메네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메네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게 뭔가 내준 것이 되고 말았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2장에는 후메네오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꾸미고 만드는 자. 그래서 말로 악성 종기 종량이 퍼져나가는 것 같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더라. 아다르고 어다른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말이 악성 종량과 같은 말이 되게 된다면 그거는요, 그 여파는 굉장하잖아요. 한 번 이렇게 콜레라라든가 이젤이라든가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피해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될까?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 되면 그러면은 그거는 멀리해야 될, 경계해야 될 요목 중에 하나예요. 항상 어떤 말이 돼야 되느냐. 그 중에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18절에 나오잖아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은 누구죠? 후메네오, 빌레도 그들이 그릇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그릇되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부활이 있다 없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느 쪽은 부활을 믿고 어느 쪽은 부활이 없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도 부활 얘기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뭘 부활이 있어. 뭘 다시 살아요.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거는 악성 종량과 같은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믿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하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의 고생이 아니고요. 우리의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의 때때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고독한 길이 고독함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러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신앙과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 이 참 필요해요. 자, 우리 21절 읽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정화가 필요해요. 우리 요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쾌적한 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나 무슨 사무실에서나 웬만한 이렇게 공공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의 이제는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 뭐예요? 공기 정화하는 공기청정기 같아요. 어떻게 해요? 공기를 잘 정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탁한 곳에 있게 되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불편해, 불쾌해. 요즘은 뭐 냄새 같은 후각도 불쾌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좀 혐오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쾌하고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단아하고 그리고 뭔가 참 그런 거를 이제는 사람들이 다 원해. 왜? 이제 그렇게 세상 또 삶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요. 거기에 우리가 곁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을 나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예요. 공기청정기는 해가지고 공기는 청정 깨끗하게 순환시킬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왜 마음이 왜 저러냐? 좀 좋은 마음 가지면 안 되냐? 왜 마음을 왜 저렇게 쓰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아니, 공기는 청정하게 청정기를 놓고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왜 마음은 그렇게 단아하게 깨끗하게 청정하게 왜 하지 못하냐?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신앙은 우리가 마음의 종교이기도 해요. 예수 따라가는 게 뭐예요? 예수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예수의 사상을, 예수의 생각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믿음인데 그런 예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일천번제, 이성우, 김민혁 권사님, 이지연, 이지혜, 이신수, 외지, 황중석, 황연우, 이태희, 일천번제, 정민경 집사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 마음 품고 예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차원의 40분에 하고 우리